경상북도 칠곡군, 경북 칠곡, 한글을 배우는 할머니들 집단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들이 평생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세상과 더불어서 소통해야 하는데 까막눈이었기 때문에 읽을 줄도 혹은 쓸 줄도 몰라서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글로 할머니들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 것인데 여의치 못해서 한스럽게 생각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 군에서 실시하는 그 할머니들의 그 모든 그런 것을 위해서 한글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평생 한이 되었던 한글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던 그것, 그래서 세상과 소통하지 못했던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가나다라, 가갸, 거겨 이렇게 하면서 그 글을 배우기 시작해서 한 사람당 2000장씩 4개월을 쓰면서 글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들 5명인가요? 5명의 할머니들의 글씨체가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김영분, 권한자, 이원순, 이종희, 주유월, 이런 할머니들의 글이 칠곡군의 지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칠곡군에서는 자랑스럽게 그동안에 2000매씩 4개월 동안 글씨 연습했던 할머니들의 글씨가 그 할머니들의 모든 어떤 그것이 닮아서 그 할머니의 것의 글씨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금년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부부가 그 할머니들의 글씨체로 연합장을 만들어서 돌리기도 했습니다. 문득 컴퓨터에서 나오는 무슨 글씨체들이 있습니다. 궁서체, 또 무슨 굴림체, 고딕체, 명조체, 신명조체, 혹은 백송체, 딸기체, 오이체, 그 수많은 글씨체 이게 있습니다. 참 다양한 글씨의 모습이어서 내가 육필로 직접 쓰지 않지만 컴퓨터를 통해서 타자로 인해서 그 글씨 형태를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어느 날 문득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글씨를 쓰신다면 어떤 글씨체로 쓰실까 하는 우스꽝스러운 상상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얼마나 큰 함정인가도 깨달았습니다. 참 궁금했습니다. 맨 처음에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써주신 그 돌판에 글씨를 가지고 산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으로 가서 보면 31장 18절에 이어서 32장 15절 16절 이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이 거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써주신 하나님의 글씨체, 하나님이 써주신 그 두 돌판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봤더니 산 아래서 자기 형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모든 어리석은 모습, 그 모습에 의분강개해서 너희들은 이 돌판 하나님의 언약의 이 약속을 맺을 수 있는 대상이 못 된다 해서 19절에 그 두 돌판을 그들에게 던져서 빠개버리는, 박살이 나버리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출애굽기 34장 1절에 하나님께서 두
다시 두 돌판을, 이제는 돌판을 네가 만들어라. 두 돌판을 네가 가지고 오면 내가 거기에 글을 새기겠다. 4절 그리고 28절 하나님이 직접 친히 그 돌판에 하나님이 글을 쓰셨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쓰신 글씨체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글씨체는 어떠했을까? 라고 하는 것에 한때 궁금증이 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나만이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연구해 가보니까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글씨체는 어떻게 쓰여졌을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도대체 어떤 글씨 형태를 가질까? 김서방이 쓰는 글씨체, 우리 중에 글씨 잘 쓰는 문장가가 쓰는 글씨체, 하나님이 쓰였으면 어떻게 쓰여졌을까? 이게 자연스러운 궁금증이 늙은 목사의 마음속에도 소록소록 올라왔습니다. 어떤 것이었죠? 하나님의 글씨 형태였습니다. 큰 함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글씨체의 형태를 내가 생각하다니, 거기에 빠져 있다니, 마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올라가서 쫓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이 옷자락이야말로 나를 살려준 나의 치유를 했던 대상이라고 착각할까 싶은 그런 함정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서서 그 여인을 오라 해서 주님이 직접 얼굴과 얼굴을, 주님의 눈빛과 말빛, 말씀으로 그녀의 모든 아팠고 아렸던 그런 모든 흠집을 여상하게 어루만져 주시듯이 우리는 가끔 이런 하나님의 글씨체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셨을 때 주님의 몸에 덮여놨던 수의에 주님의 몸에서 나오는 광선이 이렇게 박혀서 주님의 이렇게 계시는 모습이 찍혔다. 그래서요, 그것을, 그 형태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어느 성당에다 그것을 놔뒀네, 보관했네, 혹은 마지막 성찬의 마지막 순간에 성배, 성찬 예식에 사용했던 주님의 포도주 잔이 어디에 있네, 그것이 성배니, 성괴니. 여기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이 현상과 형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엘리 시대 때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든가 그들이 얼마나 망령되이 행했으며 성전에서 얼마나 그들의 만행이 저질러졌는가를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집안의 그러한 모든 양태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앞날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심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엘리 시대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난 것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백전백패한단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계속 밀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형태? 하나님의 법궤, 다시 말해서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했던 언약의 십계명판이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이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면 그 형태로 인해서 우리가 어쩌면 이길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합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그것을 짊어지고 블레셋 진영에 나가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곁에서 얼쩡거리고 따라가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뺏긴 일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났던 일도 여러분이 잘 아시죠. 다곤,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어떻게 되었으며 결국 그 법궤가 다시 벳세메스로 올라오게 되는 과정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은 현상을 따라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벳세메스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올라오고 두 마리의 암소가 거기서 제단에 제물이 되어서 살라짐을 당하고 수레로 만들어서 장작을 만들었고, 그런데 문제는 벳세메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문제올시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니까 아까 내가 여러분에게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돌 위에 새겨있는 하나님의 글씨체는 어떻게 되었을까? 만나는 어떻게 생긴 것일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형상, 형태, 현상, 이것에 목매이다가 5만 70명이 죽었다. 혹은 70명이 죽었다. 들여다본 거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글씨체인가? 법궤인가? 십계명 돌판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는가? 아니올시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길벗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왜 현상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왜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질만 부여잡고 있는가? 성경을 우리가 펼쳐보면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을 보십니까? 성경을 펼쳤을 때 우리들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활자입니다. 글씨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경이 잠이 오지 않았을 때 성경을 펼치면, 마태복음을 펼치면, 창세기를 펼치면 검은 것이 글자요 하얀 것은 종인데 거기에 쓰여진 글자를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료해져서 잠이 스르륵 든다. 수면제 역할을 하더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심적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내가 복을 받을는지 모른다 해서 주문을 외우듯이 성경을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실까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익히 그런 것을 읽다 보면 그 성경의 줄거리를 꿰요. 줄거리를 잘 알아요. 여리고로 올라가다가 이런 일을 만났다. 사개오가 이런 일을 했다. 그런 일이 있어. 올라가서 이랬다. 뽕나무에서 내려오라 하니 내려왔다. 뭐 이런 줄거리를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신앙을 하신 분들은 성경의 어떤 줄거리, 몇 장 몇 절 하면 무엇이 나온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 설교에 본문이 거기네. 뻔할 뻔자야.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그걸 원하시고, 아이고 너는 잘한다 그러시겠는가? 오늘 우리의 신앙 형태가 어떤 것인가? 나는 교회 오래 다녀서 성경을 잘 안다. 성경을 잘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무엇을 잘한다? 혹은 성경 말씀에 좀 더 들어가 보니까 그때 현장이 그 실감나게 나타나더라. 실감나게.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서 그 두 제자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한 것은 잘 알아요. 줄거리도 잘 알아요. 상황도 잘 알아요. 허다못해 가서 지금 어떤 자기의 가족들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데요. 목사님이 매 주일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이 들려오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가. 주님이 답답해 하시는 모습. 주님이 또 우리들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의 목사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게 12절 말씀입니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들려지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곁에서 자세히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새겨주시는,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단계에 들어서야 예수 믿는 것이 참 쉬워집니다. 과거에는 내가 믿었는데, 내가 믿으려고 애썼는데, 내가 앞으로 애썼는데, 제 첫 번째 언약은 그렇게 해서 실패했는데, 두 번째 언약은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우리들의 모든 것이 무엇을 보고 믿느냐, 무엇을 듣고 믿느냐, 아니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너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느냐고요. 사람의 말을 듣고는, 사람의 어떤 것을 듣고는 사랑이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새겨주시면 그 형태가 아니라 그 속에 내용이 해지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래서 이것을 똑같은 성경인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시니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하나님이 보이고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걸어가고 있는데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펼쳐 보십시다. 히브리서 제1장 1절은,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생기면, 믿음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네, 좀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그것이 내 속에서 말씀이 활자로 된 성경 이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내 중심으로 오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보이는가? 출애굽기 우리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글씨로 돌판에다 쓴 그것,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주신 말씀은 그겁니다. 자, 너희는 편지다.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예수님의 편지란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어디다 편지를 어떻게 썼다는 거예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어디다가? 우리들의 마음에다가 쓰신다는 거예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첫 언약처럼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 내 마음판에 하나님이 영으로 써주신 그 글,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의 그 기록이 기록되면 내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아니 우리 길번 여러분 마음에 이 글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새 언약의 글이 여러분의 마음에 쓰여지면 이제 누구 알라 할 것이 없이 내 속에서 확실하게 내 복음이 있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각자가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불꽃처럼 나타난 것처럼 각 사람 한 사람 위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시대 때 살면서 내 복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본다. 지난 시간부터 계속 예수님을 보고 믿어라 얘기해요. 본다.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접근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본다 혹은 안다 이것이 같은 동의어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버진이죠. 그야말로 처녀입니다. 남자를 안다. 왜? 길거리 다니면 남자 아니면 여자지요. 저거 남자다 왜 몰라요? 알 수 있다. 이 알미 아니라 남자를 자기가 자기에게 받아들이고 여자로서 남자와 만남 이것을 남자를 안다 하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31장 18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동침하지 남자와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을 본다고 하는 것,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당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있습니다. 그 법이 뭐예요? 불법. 그럼 저 법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 법을 모르고 듣는 소문으로만 예배당 다녔어요. 그건 종교인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고 믿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분히 영적인 표현입니다. 육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육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정말 성경을 그 전에 보았는데 성경을 보았는데 그때는 그랬는가 보다 하고 무슨 보통 일반 책 읽듯이 읽었는데 성경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눈빛이 보여.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사랑의 빛이 보여. 이것이 바로 아주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쉬운데 이것은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뜻으로 생각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도 나게 하여 주세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너희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 것이요. 그 마음에 주신 할례 때문에 이제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너는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도 없이 다 알게 된다. 그렇게 될 때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내가 생명을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모든 내용입니다. 자,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함께 계시는 주님을 뭘로 봐야 할까?
육신의 눈으로 두리번 거려봐야 흉악한 놈들, 흉포한 놈들, 아주 형편없는 망하는 그 비참한 인간들의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함께 계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해요. 또 여기서 또 심히 어렵도다 하고 또 무엇이란지 모르겠으나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음성으로 우리 중에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이 그렇죠. 볼지어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그걸 볼지어다 어떤 것을 보는? 주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를 보아라. 지금 네 마음 문을 지금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 두드리는 거 어떻게 그 노크 소리요? 노크 소리는 이렇다. 내 음성이 노크요. 내 음성이 너에게 들려진다.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마음 문을 열면 나는 너로 더불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함께 산다. 놀라운 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그들도 어떻게 내 음성을 듣고 무리로 합류하게 되어서 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우리하고 같이 계시. 뭘로? 말씀으로, 음성으로. 기록된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을 그 형태를 보려고 하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음성이 이렇게 우리 안에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고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못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장면에 멀리 있을 수 있겠는가? 이 사순절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주간에 멍하니 있을 수 있겠는가? 그 음성, 주님의 모습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데 절규할 수밖에 없죠.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 동행했는데 주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어떻게 되었죠? 그들은 어쩔 수 없어요. 누가복음 24장으로 가야지. 22절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지금 뭐죠? 자기들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아는 줄거리예요. 성경의 줄거리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저들이 증언했던 간증의 얘기예요. 이것이 들었으나 오히려 사람 놀라게 진짜 이거 뭐 믿어지지도 않고 이게 뭔 얘기냐. 그의 시체는 보지 못했대. 시체 못 찾았대. 보지 시체 찾으러 갔다가 시체 못 보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을 봤대. 내가 안 봤는데 그들이 봤대.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빈 무덤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해서는 뭐 아주 주변에서 입체적으로 잘 들었어. 예수님 죽었다 하는 거,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다.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냥만이 이렇게 살아났다 하는 얘기. 우리는 그가 우리 민족을 구원할 선지자로 알았다. 이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게 할렐루야예요. 그들에게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답답함이 어쩌하겠느냐 하고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세히 디테일하게 내게 설명하고 말씀해 주셔야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라 지금 주의 영이 이렇게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내 속에 화하여 들려준 그것을 듣지 못했으니 우리가 깜깜한 근심하고 쓸쓸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 25절에 있는 말씀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미련하고 마음이 콱 맥혀갖고 이것이 네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마음속에서부터 가만히 있자 각자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 사람 뜨거워진데 야 너도 뜨거웠지 이렇게 하니까 공감이 되는 거지. 그 속에서 울컥 개인적으로 뜨거워지는 순간을 각각 경험했어요. 남편은 뜨거운데 아내가 냉랭할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니까 이제 시간도 됐으니까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저녁을 먹을 때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뭐죠? 그들이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해주신 모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결정판이 뭐냐? 뭘로 압축되느냐?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하셨던 성찬식에서 이 떡 떼는 것입니다. 이 떡을 뗄 때 눈이 열어졌다는 거. 그 속에서 예수님의 모든 삶이 우리에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니 나를 먹어야 산다. 떡을 떼줄 때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과 그의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의 떡 그것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느껴질 때 그러므로 사랑하는 길벗 동행자 여러분 반드시 떡을 먹어야 합니다. 무슨 성찬식 참석을 하고. 자,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1절과 2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은 여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 따랐는가? 여기서 단적으로 뭐예요? 육신의 필요를 채움받았을 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뭐였죠?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예수님을 자기 육신의 필요 주여 내가 지금 배고픕니다. 주여 내가 병들었습니다. 얼마나 주님 답답하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 살리시려고 하는 것, 물론 육신도 돌보시죠. 약하고 병든 양들을. 그러나 생수 먹이시려고, 아니 하늘의 떡을 먹게 하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26절을 6장 26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므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너희를 만드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28절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이것이 믿어지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양식을 먹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러니까 30절에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주는 만나를 먹었다. 저희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떡을 그런 만나처럼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생명의 떡,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것을 어긋나면 불법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그러니까 생명의 떡과 생수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보고도 믿지 않는다.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육체의 예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글씨체를 보고 믿겠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것입니다. 45절에 가서 보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주여 나로 눈이 열어져 보게 하여 주옵소서. 뭘 봐야 하느냐? 주님을 보고 주님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60절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이 말씀 끝나고 6장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거든요. 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자고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수군대는 것을 하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냐? 보고 믿으라는 것이, 이 영생의 떡이 나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서 이전에 계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라니까. 이 말씀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체의 어떤 형태로 지금 이 눈으로 보는 이런 활자가 아니라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66절 그때로부터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도 이 말이 어렵다고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실 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나 가장 중요한 68절 너무 멋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길동무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듣고 배워야, 자꾸 들어봐야 고개만 갸우뚱해집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 있는 말씀,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렇다면 주님에게 가게 하는데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면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주여 아버지 내게도 생수를 주옵소서. 수가성의 여인처럼 내게도 주옵소서. 생수의 샘물이 터져나야 합니다. 마음으로 주의 마음이 보이고 마음으로 주의 마음이 느껴질 때 내 곁에 있는 배우자가 얼마나 애잔하고 저 세상에서 잘난 척하고 떠들고 손바닥에다 왕자 쓰고 있는 자가 얼마나 불쌍하고 주의 마음으로 볼 때 너무 탄식하고 내 마음에 보이고 울려나는 주님의 음성, 이것을 여러분 너무 글쎄요, 시편 138편 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이것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주의 입의 말씀입니다. 주의 입의 말씀을 듣는 자,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기록되었으니 이 마음에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뭘로 봐요?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아야, 마음으로 느껴져. 여기서 전율이 일어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주의 마음이 보여야 합니다. 주의 마음이 느껴져야 합니다. 두 가지 것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져야 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숨소리가 느껴지고, 주님이
그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도 그냥 나를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호흡이 느껴지고 흐르시는 피가, 그리고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느껴져야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스데반도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 보고 얼마나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가. 이 시대에 살아있는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리워진 마음으로 부모를 보세요. 섭섭하고 원망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벗겨지고 나면 부모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 하나하나 흔적 하나하나가 전부 나를 위해서, 가리워져 있을 때는 부모님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 같았는데 돌이켜보면 거기에 하나하나 하다못해 밥알 한 톨까지라도 전부 나를 위해서 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느껴지게 될 때 울지 않을 수 없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간에도 마찬가지고 주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있을 때 보여진단 말이에요. 부모가 보여지고 자식이 보여지고 모든 세상이 보여질 때 우리는 주의 마음으로, 연약하지만 주의 마음으로, 주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육신만 보려고 한다면 글자만 보려고 하는 것이고, 말씀이 안 보이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겠는가? 계시록 19장 13절에도 피 묻은, 피에 얼룩진 그 피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삶에서 이치에서 주님과 이 동산에 동하며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니까 세상사가 다 풀려지고 다 보여지고 모든 인생사가 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정말 함께 이 말씀의 오솔길을 걸으면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분명히 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 26절 말씀,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고. 예수님이 한두 분이 아니야.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다 보면 전부 아버지의 품성으로, 예수님이 사방대가인 예수님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였사오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과 함께 계심으로 주의 사랑이 생수처럼 샘솟듯 일어나서 온 세상을 적실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을 적실 수 있기를, 여러분의 고달픈 인생을 적실 때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